여러분들 한번 함께 은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진리를 쫓아가고 계신 거 확실하죠?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진리를 쫓는 자와 불의를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와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네.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를 봐도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죠? 무엇을 쫓아가느냐, 결과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라든가 또 어떤 것을 투자를 한다든가, 그죠? 또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할 때도 남이 잘 되니까 나도 해보고, 그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확실한 그 논리적인 자기만의 뭔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 예를 들면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뭐 한 1년 뒤에 1억을 주겠다.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년 뒤에 1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 야,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유, 사기야. 그쵸?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근데 그건 물론 욕심이, 그죠? 과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안 맞아요. 어떻게 1,000원을 투자해서 1년 뒤에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주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얻고자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돼. 몸이 아파? 무조건 예수만 믿어봐. 다 치유해 주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 자녀가 속색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봐. 자녀가 굉장히 효자가 될 거야. 맞을까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진리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진리를 쫓아가야 구원을 받는 거지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수만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그냥 진리. 불의? 그냥 불의. 그냥 가는 거지 뭐.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어사전적으로도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진리는 참이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진실. 국어사전에 보면 참, 진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가.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죠. 보이는 현상은 마귀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는데 이게 진리일까요? 이 세상이 참일까요? 그림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래요. 그림자. 그림자가 참이에요?
그 그림자는 참이 아니에요. 왜 대답을 크게 안 하십니까? 참인 것처럼. 그림자는 절대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뭐예요? 참의 반대는 뭐죠? 거짓. 그죠? 마귀는 거짓으로, 다 거짓으로만 말해요. 마귀는 거짓으로. 본래 마귀의 속성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쫓는 자가 있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을 쫓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 이 모든 것은 마귀 거고 마귀가 주관하고 다 참이 아니라 거짓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수학학자라든가 논리학 박사라든가, 그죠? 철학학자라든가 철학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찾아요? 그 안에도 다 진리를 찾아요. 수학, 논리학, 철학 이런 걸 통해서도 진리를, 거기에다가 진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야, 왜 그럴까요? 그런 것만 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겠죠. 인간의 본능. 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석가모니도요, 진리를 찾아서, 그분도 진리를 찾아서 다니다가 자기가 고행 끝에 열반에 오르게 됐잖아요. 근데 진리를 진짜 찾았나요? 참된 진리는 찾지 못했어요. 아주 성경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깨달았을 뿐이지 진리는 찾지 못한 석가모니예요. 왜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할 때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진리를 말할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돌아서서 뭘 쫓아요? 불의를 쫓는데요. 그래서 이 불의는 보니까 불법이 있어요. 불법.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세계죠. 이 불의를 쫓아가는 자들 보니까 우리도 다 진리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불법, 이걸 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석은 어떻게 해요? 자석이 잡아당기는 대로 그냥 끌려가잖아요. 이 안에 본질의 죄가, 불법이 있으면 그냥 거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는 걸 막 그냥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를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쪽으로 쫓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진리는 없었지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불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불법.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앤 자가 이제는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진리로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진리.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가 그래서 참 하나님, 그죠? 성경에도 보니까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또 참 하나님이 어디 있대? 그죠? 근데 있어요. 참 하나님, 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또 우리의 옛 습성을 또 깨달아야 돼요. 옛 습성을 깨달아서
그것까지도 다 없애야 이 안에 몸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완성했을 때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가는 길을,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산 자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산자, 이 마지막 날 영과 몸으로 살려줘서 온전하게 살아나는 자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네 안에 모셔야 돼요.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고, 마귀가 내 안에서도 본질의 죄 때문에 마귀가 나를 자석으로 철을 붙여서 끌고 가듯이 우리를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끌고 가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걸 없애야만, 반드시 없애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이삭의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이제는 더 깊은 말씀을 또 알아서 우리의 옛 습성, 본질의 죄는 없앴는데 여전히, 그죠?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이런 우리가 있어요. 옛 습성. 그래서 이 나와의 싸움에서 또 말씀으로 이겨서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이 아까 찬양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래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잘 지라는 거예요.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몸된 성전을 잘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었나요? 31절로 가보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 예수까지는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쫓아다니고 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도 참이 나와요. 그냥 제자가 있는데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무엇을 믿었나요? 표적, 그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이것만 본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그 내용은 관심도 없어요. 영적인 건 모르겠고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안진뱅이가 걸었네? 이런 현상의 세계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냥 믿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으라고 했더니 예수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진리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거를 또 말씀을 하시니까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그래서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내가 종된 적도 없는데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그죠? 아까 보니까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잘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이건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논리적인. 이 논리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비추어서 볼 때 진짜 이거는 진짜 다 맞는 거다. 누구든 다 맞다고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은 육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나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하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귀의 종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진리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하게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히 나를 따라, 세상의 빛인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임금으로 막 호의호식하고 막 그렇게 하시고 살으셨나요?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 봤더니 십자가에 가서 힘없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알아서 쫓아가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또 구원까지 받고 이러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서 우리도 그냥 본질의 죄만 발견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대상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예수는 누구신가? 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우리하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쫓아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믿는다? 뭘 믿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뭘 깨달으라고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이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분이 진리예요. 이분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항상 맨날 반복해서 말씀하고 이러듯이 예수는 그냥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죄 가운데서 죽어요. 예수님을 믿다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는 그냥 어디예요? 십자가로까지 가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 진리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지금 예수까지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할렐루야. 만일 그를 믿는 자도 있겠고 안 믿는 자도 있겠다는 거죠. 진리를 쫓는 자도 있겠고 불의를 쫓는 자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에도 보면은 항상 두 갈래 길이죠.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죠? 항상 두 갈래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 딱 두 가지예요. 사느냐 죽느냐. 예수님이냐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냐. 아까 보니까 나를 쫓다가는 어떻게 된대요?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세상의 빛만 쫓아가다가는 그냥 세상의 빛은 세상에 살 동안만 비춰주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써 있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세상의 빛은 세상에 살 동안만 비춰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또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이 땅에는요. 그냥 사람이 살 동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저냥 살 수 있어요. 하루에 3끼 1조 100조 가진 사람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통장에 돈 하나도 없는 사람도 하루에 그냥 저냥 3끼. 우리도 3끼 그냥 그러는 거예요. 100조 가졌다고 그래서 하루에 100그릇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행복인지, 그죠?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듯이 진리를 쫓는 자는 우리 행복하잖아요. 진리를 쫓기 때문에 행복해요. 행복해. 근데 막 스테이크 한 1인분에 한 끼 식사가 뭐 몇백만 원, 중국 가면 뭐 400 얼마짜리 밥도 있다고 얘기 직접 듣기는 더 있나도 몰라요. 제가 직접 들은 거는 한 끼에 한 상에요 400 얼마짜리 밥이 있대요. 식사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잠시 후에 4시간 후면 다 그죠? 다 그렇게 될 건데요. 야, 진짜 우리는 진리를 쫓는 자는 정말 행복하고 자유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나가신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불의를 쫓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을 알아서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아,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본질의 죄 가운데 죽는데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봤더니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우리의
내가 행위의 죄가 아니고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짓는 것은 내 행위로 짓는 게 아니라 본질의 죄구나.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본질, 선악과 사건의 아담의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구나. 주님이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그걸 말씀하셨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누구 안에 있대요? 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0절에 가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내려온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배웠냐? 무조건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예수? 이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 이걸 묻는 거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예수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대요. 지금 이 진리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어떻게 배웠느냐? 제대로 배웠지 않니? 진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배웠지 않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나셨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주기 위한 매개체잖아요. 내용물을 전달해 주기 위한 이거는 그냥 컵일 뿐이에요. 이 컵을 막 깨먹고 뜯어먹고 안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물을 먹기 위해서 저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을 갖다 준 거예요.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 컵에다가 저를 물을 갖다 주신 거죠. 우리도 진리를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쫓아가야 영원한 영생을 얻는데 진리를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겉모습,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죽게 돼요. 그러면 아무도 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으로, 그죠? 죄가 없는 분인데 죄까지, 로마서 8장 3절에 죄까지 정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해서 죄를 정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도 계속 쫓아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안 죽어요. 예수님에게도 죄를 정했기 때문에 안 죽잖아요. 함께 다니고 함께 밥 먹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서 십자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걸 열고 이렇게 내가 마셔야, 물이 참 달고 맛있네요. 이렇게 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쫓으려면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 길이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길도 그리스도, 진리도 아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 그리스도, 생명도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이 누구래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은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막 몇십 년씩, 저는 몇십 년은 아니었지만 다니면서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진짜 걸렸어요. 맨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무조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받는다고. 이 말은 진짜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게 생각은 있잖아요. 성경은 몰라도 그냥 뭐 논리학 박사가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이치에 안 맞는데 이거는 조금 논리가 뭐예요? 생각이나 추론이 이치에 안 맞는 거, 이치에 딱 맞아야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이나 추측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론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이게 논리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막 자녀가 잘 되고, 이거는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하는 자의, 성경을 가지고 말할 때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시요가 아니죠. 주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이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진리를 쫓게 돼 있어요. 계속 쫓아가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어디까지 가요? 아버지의 말씀까지 우리가 다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진리가 이 안에 계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신 자들이 계속 말씀을, 계속 예배 성공자가 돼서 말씀을 계속 채우다 보면
아버지의 말씀까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 다 좋아. 아버지의 말씀 들어야 돼. 초보의 말씀 이거는 별로야. 시시해. 난 아버지의 말씀만 좋아. 안 돼요. 가분수 그죠? 식물들도요. 뿌리는 가느다랗고 밑에는 가느다래 가지고 막 위에만 무성해 보세요. 결국은 삐딱삐딱 하다가 쓰러져요. 밑에가 튼튼해야 돼요. 사람도요.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종아리, 허벅지 탁 튼튼해야 건강하대요. 저 다리 튼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인데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영에 있는 사람, 진리를 쫓는 자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누구를 쫓아요?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셨을 때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그죠?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죄를 짓는 자, 죄를 가지고 있는 자,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지 않은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석이요. 철을 땡기잖아요. 이 안에 마귀가 있으면 그냥 마귀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께 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두 개예요. 두 가지.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대로 가느냐,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내가 죄의 종이었었구나. 우리의 본질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무엇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은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예배의 성공자만 되면 그때 성전을 통하여서, 그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구약시대도 그랬죠?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성전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셔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똑같은 그냥 그림자로 보여주실 뿐이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 실상으로 대면 예배가 왜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막 짠, 여기 짠 나타나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해서 곧장 먹는 밥, 또 밥통에 있는 밥, 냉동실에 있는 밥 전자레인지 돌려서 같아요? 반찬 하나도 없어도 따끈따끈한 밥 먹으면 너무 맛있어. 반찬 없어도, 그죠?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김하고만 먹어도 두 그릇도 먹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가다 보면 아까 아버지의 말씀까지 듣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17절부터 볼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요, 다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림자예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림자 세계,
그래서 뭘 찾아가요? 뭘 찾아가요? 그림자 세계에서 참을 찾아가잖아요. 그림자 세계에서 그림자를 보면서 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 그림자가 이렇게 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참이 나타나면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에 딱 참이 여기서 쫙 비춰보세요. 그러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만나면 그림자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없는 실상이 나타날 때까지, 바로 우리에게 실상으로 딱 될 때까지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미혹해 하는 영, 그죠?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세요. 야, 진짜 너무너무 홍수 시대죠. 정말 세상에 하나님 말씀은 참 문자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구절은 한 3구절 정도 한다면 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이러는데 조회수가, 그죠? 듣는 자들의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에서 떠나 후일에, 그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래서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죠? 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야, 어떻게 해야, 뭐 교회에서 요즘에는 뭐 주식 투자하는 거, 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막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에서 떠나, 그죠?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 하는 영.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리를 쫓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마귀에게 지금 종되어 있는데 진리를 찾아야, 진리를 쫓아가야 너희가 자유하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이렇게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리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정말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수명이 이 땅에서 다 될 때까지라든지,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한 80이 아니고 100세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사시다가 그냥 낙원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 몸으로, 아담에 타락하기 전에 몸으로 부활이 될 거고, 우리 세대에서는 분명히 살아서 주님을 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